스바냐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과 멸절로 일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첫 번째, 그들은 어떠하였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교묘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우상의 숭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교만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절과 진멸을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었던 이 스바냐 3장 1절과 2절에 그 성읍이 나옵니다.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 성읍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시다라는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폐역한 곳, 더러운 곳, 포악한 곳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은 교훈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이것을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자, 생각이 나십니까?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교훈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까요? 응?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아직까지 숨 쉴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해볼 수 있고 아직까지 내 상황이 괜찮아. 아무 일 없잖아.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심각함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멸과 멸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원인을 대하여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고 있냐 그러면은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부르고 있어요.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은 먼저는 누구를 불러요? 방백을 부릅니다. 또 누구를 불러요? 재판장들을 부릅니다. 또 누구를 불러요?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또 누구를 불러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어땠느냐 한번 보세요. 이 방백들은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부르짖는 사자라는 것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저녁일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경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짓 예언을 남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낸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성소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더럽히고 범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분별되어지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방백과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이 방백과 재판장을 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은
복음 전달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기름 부어 세워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 나라에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 즉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바로 보수하지를 않았어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가 뜻인가, 무엇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으로 무장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는데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는데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릅니다. 보수하고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 눈에 보이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땠어요? 무수하고 끊이지 않는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구별하고 무장하고 열매 전달하지를 못해요. 전달하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진멸과 멸절을 말씀하셨어요. 이 진멸과 멸절의 모습이 뭐였다고요? 우상을 찾습니다. 교묘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나 교묘히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성공시킬 다른 것을 찾아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거나 찾지 않아요. 요즘 내 방법이 있거든요. 내 계획이 있거든요. 아직 숨쉴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무엇이 무너졌냐 그러면은 복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는 것을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을 주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진노하고 내가 질투의 불로 어떻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까? 소멸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투주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아니한가. 내가 여호와를 구하고 찾지 않지는 않고입니까? 내가 교만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진멸과 멸절과 소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스바냐처럼 무서운 말을 한 선지서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스바냐 3장 9절 말씀부터는 바꾸십니다. 지금까지는 멸절하고 진멸하고 소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3장 9절부터는 바꾸십니다. 우리말로는 잘 안 나오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9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자리는 어디냐? 진멸과 멸절과 소멸이라는. 그런데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당연히 진멸과 멸절과 소멸인데 그러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시며 회복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 보세요. 3장 9절과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야,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러라. 왜냐 그러면은 그러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해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뭐라고요? 내가 하리라. 너가 하는 거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주 주인을 섬깁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3장 9절 말씀, 내가 하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게 하고 내가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실수와 실패는요, 우상을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로 나를 부르고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교만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를 제거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러나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내가 하리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하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일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3장 13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이 일하실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먹게 되고 눕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먹고 누우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15절과 16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될 것이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이 뭘까요?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손을 늘어뜨려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맥이 풀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강건하게 하고 너희의 영혼을 굳세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언제?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내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누우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하고 우리의 영혼이 굳세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과 회복의 때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과 20절 말씀 더 나갑니다. 너희들을 두려웠게 하지 않고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높이 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실 때에? 누가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리라라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이 시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혹시 실수와 실패와 제약의 자리일지라도 다시 내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하심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러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이 하나님, 정답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일하심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는가,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일하심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함.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일하심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서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부르라. 전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구원의 일하심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 3장에서는 이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특별히 그분을 함께 하시는 분을 누구시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왕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그러나 내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시다? 왕이시다. 특별히 이 왕의 일하심의 모습을 제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거하신다. 너희 가운데에 계셔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제거해 주신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즐거움에 대하여, 우리들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우리들의 형벌에 대하여 제거하신다. 그분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야, 너희들 노래하고 기뻐해. 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2장 10절에서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일을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또 기뻐하라 그러죠. 왜냐 그러면은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시다. 그런데 그 왕의 정체를 좀 더 스가랴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 왕의 모습은 공의롭다, 구원을 베푸신다, 겸손하다. 그분이 바로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말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 되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 되심으로 제거하신답니다. 우리의 죄값, 우리의 형벌값을 제거하신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스가랴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분명히 또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시죠. 그분이 왕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어떻게 하시느냐. 왕이 되시기 때문에 지고 간다. 우리의 형벌을 지고 우리의 형벌을 여기서 스바냐에서는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딱 엮어지십니까? 우리의 나의 지금의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어떻게 임하십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복음으로 아멘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잖아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운데 엎드리면 되어진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시고 지고 가시는 이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누릴 자가 누구냐? 누릴 자. 그러면 누릴 자가, 이 구원과 회복을 누릴 자가 누구냐라고 그런 것을 스바냐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냐? 스바냐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봅시다.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왕 되심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남은 자가 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에 대하여 스바냐 3장 9절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들은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남은 자 된 그들은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왕되심, 함께하심의 왕되심의 놀라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말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떠한다?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을 신하고 주의 이름을 믿는 자 무엇을 얻는다? 그러면 이 남은 자,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 맞습니까? 성도 된 자 맞습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정말 여기서 특별히 부른다 그랬잖아요. 남겨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떠한 자? 부른다. 이 부르는 것은 그냥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른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름에 대하여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인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른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결과로 말하는 것을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3절 역전시키시리라. 슬픔을 화관으로 죄를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과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했습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하박국 3장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창자, 내 입술, 내 뼈, 내 몸 이것이 다 흔들리고 떨립니다. 그리고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성치도 않습니다. 그래도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럴 수 있도록 지금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칭찬과 명성을 두르게 하실 것이다. 스바냐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멸절과 진멸과 소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시며 회복과 구원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과 3절 말씀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것도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우리의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일도 그대로 하지만 스바냐 3장 20절 말씀, 그 마지막의 말도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다. 구원과 회복도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교만한 자를 향해서는 심판도 그대로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남은 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심과 구원하심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